은혜와 평강이 한 번 한 번 폭염 가운데 하루하루 지내기가 참 힘이 드는데 하나님의 은총이 늘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의 그 유서를 하나 읽어 드릴 테니까 누구인가 잘 생각해 보시고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1937년에 태어나셨다가 2007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2년 전, 돌아가시기 2년 전 2005년 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내가 죽은 뒤에 다음 세 사람에게 부탁하노라. 그러면서 첫 번째 사람은 이제 최완택 목사, 민들레 교회. 이 사람은 술을 마시고 돼지 죽통에 오줌을 넣은 적은 있지만 심성이 착한 사람이다. 이 최완택 목사에 대해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하면은 이분은 감리교 목사고 또 영원한 자연인이라 칭했던 환경운동의 선구자고 평생 생명과 평화, 환경운동에 투신하신 분이고 빵집 제과점에서 교회를 민들레 교회라고 민들레 홀씨처럼 퍼지게 하자고 해서 민들레 교회를 설립하셨던 분이고 이 민들레 주부가 몇천 명, 이 주부가 너무 이제 글을 잘 쓰는 분이라 이 주부를 받아봤던 사람이 몇천 명 정도 되는데 이분은 2019년에 소천하신 분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최완택 목사 민들레 교회 이 사람은 술을 마시고 돼지 죽통에 오줌을 넣은 적은 있지만 심성이 착한 사람이다. 또 두 번째 사람 정호경 신부 봉학은 명호면 비나리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이 사람은 잔소리가 심하지만 신부이고 정직하기 때문에 믿을만하다. 또 잠깐 제가 부연 설명하지만 이건 유서에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호경 신부가 누구인지를 대단한 학자입니다. 그런데 농민이 된 신부고 평생을 생명을 살리는 그 농촌의 공동체 이걸 만들려고 헌신하신 분이고 근데 2012년에 선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최완택 목사한테 그 다음에 정호경 신부 세 번째 박연철 변호사 이분한테는 뭐라고 썼느냐 이 사람은 민주 변호사로 알려졌지만 어려운 사람과 함께 살려고 해서는 보통 사람이다. 우리 집에도 두세 번쯤 다녀갔다. 나는 대접 한 번 못했다. 박연철 변호사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자면은 지금도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시고 이분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분이 이 재단을 다 관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뭐라고 유서를 계속해서 써나가느냐 위의 세 사람은 내가 쓴 모든 저작물을 함께 잘 관리해 주기를 바란다. 내가 쓴 모든 책은 주로 어린이들이 사서 읽는 것이니 여기서 나오는 인세를 어린이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유서의 첫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유서를 받들어 그의 유산이 10억 원, 그 다음에 매년의 인세가 1억 5천만 원 나와서 이분의 재단, 어린이 문화재단을 통해 남북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유서의 마지막 끝부분은 이분이 유서의 마지막 끝부분 뭐라고 썼느냐. 만약 죽은 뒤 환생할 수 있다면 건강한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 태어나서 25살 때 그때쯤 22살이나 23살쯤 된 아가씨와 연애를 하고 싶다. 벌벌 떨지 않고 잘할 것이다. 하지만 다시 폭군 지도자가 있을 테고 여전히 전쟁을 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환생을 생각해봐서 그만둘 수 있다. 나도 전에 우리 집 개가 죽을 때처럼 헐떡헐떡 거리다가 숨이 꼴깍 넘어가겠지. 이게 유서의 끝부분입니다. 심각한 유서를 쓰면서도 유머, 예를 들어서 우리 집 개 꼴딱꼴딱 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넘어가겠지 하면서 그런 유머와 연애에 대한 소망을 함께 남겼습니다. 첫 부분, 끝부분. 이분 누구일까요? 아시는 분? 이분이 누구일까? 아시는 분 없나요? 유명한 이 동화 작가. 생각 안 나시죠? 강아지똥 생각 안 나요? 몽실 언니 생각 안 나요? 권정순입니다. 이 강아지똥하고 몽실 언니는 100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화책이 100만 부가 팔린 것이 딱 5권인데
이분의 책 강아지 똥과 몽실 언니가 지금부터 한 12년 전 10년 2012년에 벌써 100만 부씩 팔렸어요. 정말 대단한 동화 작가입니다. 이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도 자주 읽죠. 참 초등학교 졸업이 지금으로 말하면 국민학교 졸업이 전부이고 이분이 평생 가난과 병으로 고통받으면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동화를 썼고 유머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초등학교 때 짝사랑을 고백합니다. 초등학교 때 어떻게 짝사랑을 하느냐, 이 날자 깃을 깃을 펼지 못한 새들이요, 이 에세이 중에서 뭐라고 고백하면 나는 처음으로 사랑했다. 같은 반 동갑내기 여학생 양자였다. 검정 물감을 들인 옥양목 치마 저고리를 언제나 단정하게 입고 다니는 애였다. 양자의 단발머리는 참으로 가지런히 다듬어져 있었다. 그 다듬어진 뒷머리 밑에 하얀 동정이 또 언제나 깨끗했다. 그러나 양자한테 마음이 끌린 것은 이런 겉모습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 보이지 않는 그늘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짝사랑을 고백을 합니다. 양자에 대한 사춘기 소년 권정생의 마음이 짝사랑이었는데, 그러니까 울렁거리는 심정, 막 가슴이 뛰죠. 어쩌지 못해서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어느 여름날인데 이 소년과 소녀 학교 뒷산 골짜기에 이제 복숭아 밭을 갑니다. 왜냐하면은 담임 선생님이 입대를 하시는데 돈을 애들이 조금씩 준비를 해서 송별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복숭아를 사주자. 복숭아 밭에 가면 복숭아가 좀 싸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얼마씩을 모아 복숭아를 몇 마씩 사러 갔죠. 송별을 마치고 이제 양자가 돌아오는 길에 나한테 달려들어 둘레를 살피고 난 뒤로 아무도 몰래 빨간 복숭아 한 개를 내미는 것이다. 나는 얼떨결에 그 복숭아를 받긴 했지만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했다. 그 자리에서도 그랬지만 그 뒤에도 복숭아 얘기는커녕 양자한테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 것이다. 근데 양자의 결석이 계속해서 이어졌어. 양자의 결석이 이어졌다. 권정생은 걱정하는 쪽지를 써 숙자, 참 이분도 재밌는데, 숙자한테 대신 전해달라고 했으나 이 숙자가 뜯어보고 아이들에게 소문을 내버렸다. 한동안 놀림을 당해야 되지. 정생이는 뭐 양자를 연애한다 뭐 이런 얘기들. 권정상은 안동에 있는 일찍 국민학교 다니면서 6.25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6.25를 맞았는데 전교 1등으로 졸업했지만 중학교를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부산으로 피난을 당해서 부산으로 내려갔고 거기서 폐결핵과 능방염에 걸렸어. 권정생이 병을 앓고 다시 안동 고향으로 왔죠. 짝사랑했던 양자의 소식은 알 수 없었고 이제 폐결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소문이 나니까 누구도 이제 그 당시에는 뭐 폐결핵이 다 뭐 이렇게 전염이 됐고 이거 뭐 걸리면 다 약이 없어서 90년 되면 애들은 막 죽고 이런 때였죠. 누구도 만나기를 꺼려했고 1965년에 그가 그토록 믿었던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권정상은 기도원을 떠돌아다녔지만 기도원도 돈이 있어야 지낼 수 있는 곳이어서 결국 거지 생활을 했고 그러다가 1년 뒤에 아버지마저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권정생이 우여곡절 고향 안동시에 일직면에는 일직교회라는데 이 교회에 종직인으로 종을 치는 그 당시에는 다 예배 시간이다. 우리 어렸을 때 중학교 때 뭐 교회 다니신 분들 기억하겠지만 다 이 누군가가 종을 쳤죠. 시간이 되면은 그래서 그 일직교회에 종을 치는 사람으로 이제 방 조그만 거 하나 얻어서 거기서 목사님에 부탁해서 그걸 할 수 있었죠. 뭐 7월달에 보니까 일직교회 목사가 이제 어떤 이 기자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을 적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 경수집사라고 하는데 권정생은 이제 교회에서는 경수집사. 참 그는 풀이 자신이 발에 밟혀 죽는 게 마음이 아프다며 이 돌을 밟고 다닌 거예요. 이것도 생명이다. 이걸 내가 밟아서 이거 죽이면 안 되니까 돌을 밟고 다녔고 그만큼 생명과 이 평화에 대한 갈구 뭐 이렇게 사셨다고 할까? 근데 교회에 이제 시간이 차인벨이 생겼어. 근데 교회 종직으로 그만둘 수뿐이 없죠. 흙으로 집을 지었어요. 근데 그 흙벽집이 물길 옆이라 습했어요. 근데 그 집 옆으로 또 선앙당이 있었어. 그러니까 집주위가 음침했고 뱀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권정상 원장은 생명을
친구 삼아서 거기서 계속 지냈죠. 근데 80년대가 됐죠. 전후로 권정선의 문학과 신앙에 이제 감동된 이 여성들이 그런 악조건의 흙집에 이분이 산다는 거라고 막 찾아와가지고서 밥이라도 해드리고 싶다. 떠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여성분들이 몇몇 있었고, 안 된다, 가시라고 했고. 그런데 그 중에는 또 어느 여대생은 그냥 함께 제발 나는 정말 여기서 함께 살게만 해달라고 막 애원하게 되는데 권정선 선생님 호되게 나무에서 돌려보냈죠. 이 유언장에 뭐라고 썼냐. 환생하면 아까 뒤에 마지막 분이 그렇죠. 내가 연애를 하고 싶다. 예? 그리고 에세이에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싶다. 근데 여대생 와서 제발 그냥 여기서 같이 살게만 해달라고 했더라도 호되게 나무에서 다시 돌려보냈죠. 1960년대 때 이분은 권정선 선생님이 한쪽 신장과 방광을 다 드러냈어요. 그래서 이분은 평생 오줌불을 찾고 그 불편함 속에서도 이분이 평생 그토록 아름다운 동화를 썼죠. 이 가난과 병이야. 평생 이렇게 살았어요,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몸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지만 동화와 신앙이라는 것, 이것이 그를 지켜줬던 것이고, 그러면서 이분이 에세이집에 이렇게 보면은 유머를 잃지 않아. 그냥 농담도 잘해. 아까 우리가 최연택 목사 술고래고 돼지죽통에 오줌도 쌌지만 사람 참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유서에서 이분들한테 세 사람한테 자기의 모든 걸 다 맡겨서 관리하라고 했던 것처럼 생명과 평화라는 거, 이 글을 이번 주에 쭉 제가 읽으면서 물욕에 찌들어져 있는 우리 삶, 이분의 삶을 쭉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우리가 그냥 성찰하지 못하고 그냥 주어진 것 속에서 우리가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냥 불평하면서 또 어떤 때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들, 그러면서 또 이분의 이 이야기가 저한테는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나게 했고, 또 오늘 해주고 싶은 그 설교와 또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분의 얘기 꼭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살았구나, 이분의 신앙이 이렇게 표현됐고,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물론 사실 몸이 좀만 아프더라도 얼마나 불편하죠 합니까? 겪어보면 알잖아요. 만사가 다 귀찮고 힘들고.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동화 그리고 유머를 잃지 않았던 그런 삶. 가끔 우리가 이제 오프렐라를 배우는데 김봉호 원사님이 중산층에 대한 얘기를 하죠. 다시 한번 중산층의 기준, 한국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사람을 한국에서는 중산층으로 볼 수 있느냐. 첫 번째 뭐겠습니까? 부채 없는 30평 이상의 아파트죠. 두 번째, 월급이 한 500만 원 이상 되어야 되고, 자동차는 3000cc급 중형차가 되어야 되고, 또 은행에 예금 잔고가 현금 1억 이상 있어야 되고, 은행 통장에 1년에 한 차례 이상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을 것. 이것이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갖고 있는 중산층의 기준입니다. 근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프랑스 뽕피드 대통령, 이분이 말한 중산층의 기준, 프랑스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고 있는 중산층의 기준, 외국어 하나 정도, 그렇죠? 두 번째는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다는 것. 세 번째, 우크렐라 얘기했던 것처럼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을 것. 네 번째, 남다른 맛의 요리를 만들 수 있을 것. 다섯 번째, 사회적 공분, 분노할 때 잘못됐다는 거, 이건 같이 분노하고 또 의연히 참여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할 거. 이게 프랑스 사람들의 기준이죠.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제시한 중산층의 기준. 첫 번째, 페어플레이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세 번째,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네 번째, 약자를 도와주고 그 강제에 대해서는 대응해야 된다. 다섯 번째, 불의나 불평과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 이게 영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이죠.
미국의 공립학교에 가르치는 중산층의 기준, 자신의 주장에 떳떳할 것, 사회적 약자를 도울 것, 세 번째 부정과 불법에 저항할 것, 네 번째 테이블 위에는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놓여 있을 것. 이것이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중산층의 기준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프랑스와 영국과 미국, 그리고 우리의 중산층의 차이가 무엇인가 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인들의 중산층의 기준은 오로지 물질과 돈입니다. 이것입니다. 다른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이라는 거, 소위 말하죠. 이 사람들의 기준은 시민의식과 더불어 산다는 것, 약자 힘없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중산층의 기준이지만 우리는 오직 돈이죠, 경제죠. UN 무역개발회의 1년 전이죠. 2020년 7월 2일 대한민국 지위를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으로 공식으로 변경했습니다. 1964년 이래로 UN 무역개발회의가 탄생한 이래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바뀐 나라는 딱 하나, 우리나라입니다.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이 나라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가 선진국이 되었죠, 작년에. 그런데 우리는 이 선진국이 되었다고 하지만 뭐라고 할까, 정신적, 어떤 공동체적이라는 것, 뭐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영적이라고 할까, 이런 면에서는 전혀 아직도 뭐 개발도상국 그 수준이고 선진국이 전혀 못 되고 안 된다는 것이죠. 경제는 정말 빠른 속도로 발전했죠. 그런데 우리가 정신적이고 사람이 같이 살아야 되는 어떤 공동체적이라는 것, 이 분야는 정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제 절름발이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의 중산층 기준에는 약자라는 개념이 아예 없어. 오로지 돈이잖아요. 약자라는 거나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개념이 눈꼽만큼도 뭐 찾아볼 수 없고, 집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월급이라든가 통장에 잔고 1억이라든가, 그러니까 기독교 문명권이라고 얘기하는 프랑스, 영국, 미국의 중산층 기준에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는 것, 또 그들과 함께 한다는 어떤 그런 정신이 공동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얘기하죠. 선진국 한번 유럽에 가봐라. 교회 다 술집으로 변했다. 그만큼 세속화 되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는 아직도 이렇게 성서로부터 물려받은 정신적인 세례가 깊이 뿌리박혀 있죠. 그것이 삶으로 드러내죠. 우리가 뭐 성경에 보면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의 핵심 사상이 약자에 대한 배려죠. 시작이 그랬죠. 족장들이 나그네였고 이들이 맨날 떠돌아 돌아다녔고, 그러다가 이들이 나라를 세웠을 적에 신명기에서 보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 이들이 나그네였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돌봄, 이들에 대한 어떤 책임, 이런 걸 청소도 창세기에서부터 우리가 쭉 읽어나가 보면은 예언서에 이르기까지 아주 일맥상통하게 흐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하시면서 그걸 몸소 삶으로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구의 기독교가 뭐 죽어서 다 술집이 됐다 어느 정도 사실이죠. 가보면은. 그러나 그럼 우리는 물어봅시다. 한국 세계에서 제일 큰 대형 교회가 다 우리나라에 있는데 우리는 늘 자랑하죠. 기독교 축복받았다, 할렐루야, 뭐 어떻게 복음이 됐다. 그런데 기독교적 가치나 이념이나 철학, 이게 우리 삶에서 뿌리내린 게 하나라도 있나요? 늘 천만 성도 얘기하면서 가장 큰 교회가 다 한국에 있죠. 세계에서. 그런데 이 성서에서 말하는 그런 가치,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온 지 뭐 개신교는 100년, 캐톨릭까지 하면 200년이 훨씬 넘어갔는데 우리 삶에 뿌리내린 것, 어르신들은 다 유기적인 그 습관이 지금도 다 남아있습니다. 아무리 떨치려고 해도 떨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유교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다 지금 그대로 드러나요, 삶에.
이제 기독교도 100년이 넘어 200년 훨씬 넘어가죠. 이제 기독교 들어부터 시작하니까. 그럼 우리는 이 성서의 가치와 이걸 실현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삶에 뿌리 내려서 정말 저 기도 이건 게 하나라도 있을까? 저는 일주일 내내 곰곰이 생각해 보더라도 정말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세브란스 병원 얘기 그거 누가 설립했습니까? 알렌이 왔잖아요. 광해원이라는 그 조그마한 왕신이 거기에서부터 진료를 시작해서 그 광해원이 뭐가 됐죠? 세브란스 병원이 오늘날 됐죠. 그러면은 이렇게 대형 병원이 되는데 이 대형 병원이 다른 게 뭐라도 하나 있나요? 이렇게 선교사가 세웠는데 가난한 사람 이 사람 고쳐주고 이걸 통해 선교하자고 이렇게 세웠는데 오늘날 우리가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은 조금이라도 기독교적으로 냄새가 나는 게 하나라도 있는데 더 친절한가요? 그저 좀 비싸다는 거 한국에서 두 번째 병원이라는 거 빼놓고 뭐 하나 다른 게라도 하나도 있나요? 이거 시작은 알렌이 시작했습니다. 장로교 선교사입니다. 치료 못 받는 예를 들어 양반들은 그래도 다 치료를 받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치료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좀 치료하고자 이렇게 시작했던 병원이죠. 기독교 대학들 나선 게 하나라도 있나요? 돈벌이 말고는 우리가 돈벌이 말고는 그래도 저렇게 선교사가 세웠으니까 복음에 뿌리 어떤 뿌리가 있죠. 그러려면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쭉 해보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던 건 다 사실은 거짓말로 믿었습니다. 한장하고 예를 들어서 저도 부흥에 쫓아다니고 새벽기도 하고 정말 금식기도 하고 했지만 그런데 무엇인가 뭐가 남아있을까 하는 생각들. 독일 속담에 금이 아름다운 것을 알면 별이 아름답다는 것을 잊어버린다. 이 말이 있습니다. 자꾸 생각해봤는데 금이 아름다운 것을 알면 별이 아름답다는 것을 잊어버린다. 생각해보시고 우리가 한번 인생을 살면서 돈이 얼마나 많아야 만족할까? 가난은 부족해서 오는 그런 가난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데서 오는 그런 가난이죠. 이제 별을 바라보기보다 이제 금을 바라보기를 더 갈구함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스스로 불행을 자초할 때도 많죠. 그러니까 사람이 현재 불필요해도 미래에 필요할까 싶어서 자꾸 지금 불필요하지만 그 미래에 필요할까 다 소유하려고 하죠. 그래서 삶을 행복하지 못하고 이제 금이 아름다운 것을 알게 되면 별이 아름답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속담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필요한 것을 지금 막 내가 준비하려고 하고 채우려고 하고 그러니까 현재 아름다운 것을 지금 현재의 삶을 놓쳐버린다는 거. 별이 아름다운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이죠. 기업 합병으로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신화적 존재가 되었던 이반 부에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젠가 그가 세계 이제 400대 부자 명단에 자기의 이름이 올랐을 때 기쁘기는커녕 자기 이름이 이제 그 명단이 너무 아래쪽에 있어서 몹시 우울했다고 그런 고백을 했는데 이 전문 기업 사냥꾼이었던 그는 결국 부정행위로 징역 20년의 판결을 받고 지금 깜빵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잘 쓰는 말 중에 잘 산다,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그런 말 많이 쓰죠. 잘 살아야 된다. 누가 잘 살아야 돼. 잘이라는 부사가 무슨 뜻입니까? 제대로, 올바르게, 혹은 탁월하게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말에서 이 잘이라는 부사가 산다라는 말과 합쳐져 버립니다. 근데 잘 산다가 되면은 우리는 즉각적으로 뭐 생각하죠? 물질적인 것과 연관해 생각합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그 사람 잘 사는 사람이니?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혹은 결혼시키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첫 번째 물어보는 것이
그 사람 잘 사는 사람이라고 물으면은 그 사람이 제대로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인가 묻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신세계고, 신앙을 가진 우리도 여기서 하나도 똑같이 벗어날 수 없다면은 우리가 아까 내가 얘기한 기독교적인 가치를 우리는 하나도 못 남겨주고 있구나.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잘 사는 거니 할 수 적에 이것이 우리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돈이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다. 이거 먼저 생각한다면은 신앙을 가진 우리가 남겨줄 어떤 이게 하나도 없구나. 우리가 아이들한테 기독교 신앙을 남겨준다는 거죠. 그럼 어떤 걸 남겨줄 것인가? 그렇구나. 엄마 아빠가 잘 산다는 것은 돈보다도 바르게 살아야 돼. 제대로 살아야지 돼. 이것이구나. 어렵고 힘들 적에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신앙을 가진 우리 엄마 아빠가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응? 거짓말해서는 안 되고 남을 도와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힘들어도 어려운 사람과 같이 사는 거야. 이런 훈련들을 부모가 제대로 기독교적인 신앙 맨날 주일 같은 교회 가야 돼 하면서 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막 교리적인 학습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이런 모습들을 제대로 보여줬다면 왜 오늘 젊은 애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막 신천지는 1년에도 2만 명이 몇만 명이 젊은 대학생들 다 신천지를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언제 왜 이렇게 되나 한번 이것도 얘기해볼 작전인데 우리는 그저 주일날 되면 끌고 가기 무조건 참석하라는 것이죠. 뭘 무조건 참석해. 젊은 애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회의가 드는데 무조건 예배해야 돼. 왜 예배를 해야 됩니까? 내가 받아들였을 때 예배가 되는 것이지. 근데 우리가 삶으로는 보여주지 못하고 다 거짓말하고 부모가 다 돈 얘기만 하고 맨날 투기할 생각만 하고 맨날 거짓말만 하고 주일날 교회 가자고 끄잡으면 누가 교회 갑니까? 젊은 애들. 삶과 이게 전혀 다른데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이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지기를 바란다면은 이건 어불성설이죠. 저는 그래서 한국에서 개신교는 뭘 갖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나? 이거 미래 있습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데 다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미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고 내가 그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미래가 있죠. 그런 생각들 참 많이 해봤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세 마디 시 생명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런 시입니다. 세 마디입니다. 누군가 죽어서 밥이다. 더 많이 죽어서 반찬이다. 잘 살아야겠다. 시인이 밥상머리에 앉아 자기 앞에 놓인 밥과 반찬을 보면서 뜬금없이 잘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제대로 바르게 살겠다고 결심하죠. 왜냐? 나는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이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명은 생명을 먹고 삽니다. 생명은 생명을 먹어야 살죠. 인간은 뭘 잡아먹습니까? 동물을 잡아먹죠. 식물을 뽑아먹죠. 채식주의자도 마찬가지. 식물도 생명이 있죠. 이걸 뽑아먹고 살죠. 한 식품학자가 인간이 한평생 먹는 음식의 양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100세 인생이라고 생각해서 100년 100년까지 사는 사람이 드물겠지만 앞으로 많이 살겠죠. 하루 3끼 먹어도 한 해가 365일이죠. 100년이면 모두가 10만 9,500끼 한 끼에 보통 1kg 정도를 먹죠. 한평생 106톤의 생명을 자기 뱃속에 채웁니다. 106톤의 생명을 106톤 단순한 숫자가 아니죠. 이게 어떤 숫자입니까? 나를 위해 희생은 엄청난 생명의 무게입니다. 누군가 죽어서 밥이고 누군 더 많이 죽어서 반찬이죠. 가끔 고기를 먹으면서 생명이죠. 그것도 우리 푸들 하나 기르고 있지만 그거 생명입니다. 그걸 개고기 먹고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생명이죠. 귀중한 생명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죠. 106등 어마어마한 양을 우리가 그렇게 막말 말하면 잡아먹고 살고 있죠.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다른 생명에게 최대한 해 끼치지 않고 살아야 되죠. 늘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성경에 보니까 그렇죠. 생명은 자기 자신으로만 완성될 수 없도록 그렇게 사람을 지으셨죠. 생명은 그 안에 결핍을 지니고 있어서 반드시 그것을 다른 존재로부터 채워받아야 살 수 있죠.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의 은혜로, 그렇죠, 누군가의 희생으로, 누군가의 덕택으로 내가 이루어져 있죠. 나의 수고와 노력보다 더 큰 무엇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나는 없죠. 당신이 있음으로써 내가 존재하죠.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죠. 당연히 내가 없으면 또 당신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면서 동시에 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계는 함께 얽혀진 관계 속에 빚지고 사는 나만이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생명의 관계망 속에서 벗어나 저 혼자 잘 살겠다 라고 소유를 존재로 착각하고 다른 존재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 하나 없이 그냥 욕망이라는 이름에 전차 내달리고 있는 거, 이게 오늘 우리의 정신적 고통과 영적 빈곤의 이유고, 이게 우리의 탐욕의 문제죠.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다는 거,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이 혼자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나의 행복이 또 너의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내 생명이 다른 생명과 이렇게 이어져 있죠. 모든 생명은 보이지 않는 수많은 생명의 희생으로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죠. 그렇죠. 우리가 이따 점심을 먹을 적에 그 많은 생명이 희생한 것이죠. 그럼 우리가 먹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명에 대한 미안함, 존재에 대한 고마움, 이것을 잃어버리면 인간은 타락하고 운명은 부패하죠. 그래서 죄 중에 죄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다. 초대 교부 그리스도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늘 잘하는 사도 바울,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무엇을 이룬 다음이 아니라, 다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감사하고 오늘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선지국이 됐다고 우리가 얘기하죠. 우리의 가난은 부족에서 오는 그런 가난이 아니라 정말 더 많이 갖기를, 남들과 비교해서, 그렇죠,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데서 오는 그런 가난, 정신적이고 영적 허기라는 것.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엄청난 양의 100톤이 넘는 그런 생명, 그걸 먹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 그렇게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오늘 나를 존재하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모든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산다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더 올바르고 정의롭고 아름답게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것.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그렇죠. 그래서 이 땅과 이 땅의 그 신음하는 모든 생명을 치유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또 우리가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 처음에 권정선 선생이 얘기했죠. 참 이분의 그냥 머릿속에 떠올라요. 아, 이렇게 사셨구나, 그 집에서. 이런 힘든 그런 가난과 병마의 고통 속에서도 이분이 그래도 생명과 평화에 대한 어떤, 그렇죠, 집사라고 하지만 정말 성서에 있는 말씀들을 실천하려고, 그렇다고 해서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유머를 잃지 않고, 그러면서 이분이 말했던 최완택 목사, 정호경 신부, 정말 제가 보기에는 최완택 목사는 참 존경한, 정호경 신부도 마찬가지고, 박연철 변호사 지금도 이분이 살아가는, 이분이 권정생 어린이 문화재단의 지금 이사장으로서 10억 그리고 1년에 1억 5천만 원 정도 인세가 지금도 들어오죠. 그런 것을 가지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쓰는 일. 그분이 연애 한번 하고 싶다, 권정생 원장이.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찾아보는 선생님하고 살고 싶다고 애원하는 게 다시 돌려보내면서 그 수필집에 쓴
연애하고 싶고 결혼하고 싶고 아이도 낳고 싶다는 그 바람. 우리가 빚진 존재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결심하고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혼자 힘이 드니까 잘 안 될 때가 있으니까 공동체가 중요한 게 격려하면서 그렇게 살자. 힘들어도 그렇게 사는 거야. 유머를 잃지 않고 같이 힘을 주고 끌어주고 그렇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생명과 평화 정말 우리가 많은 생명들의 그 희생으로 우리가 오늘도 밥을 먹고 반찬을 먹고 건강하게 때때로 몸이 아플 때도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정말 그렇게 빚지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바르게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